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교에 와서 늘 오면은 따뜻한 집에 돌아온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 장애인 선교 파트에서 이 지역에서 제가 15년째 미랄 선교단이라는 단체를 진행하면서 각 지역 교회의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영광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미랄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어린 자녀가 처음 교회에 가서 너무 즐거웠나 봐요. 돌아와서 계속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이야기가 천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천국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한창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막 궁금증이 많을 나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에 아빠는 좀 진지하게 잘 대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뭐라고 우리 아이에게 천국을 설명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것이 천국이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놀러 오실래요? 정말요? 아빠의 대답을 들은 이 어린아이가 잠시 시무룩해지고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아빠에게 대답합니다. 아빠, 나 그러면 천국 안 갈래. 이 아이가 느끼는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짐작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종결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삶의 마지막 열매인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 그렇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 참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참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하면 그냥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천국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천국합니까? 아니죠. 위를 바라보면서 천국합니다. 근데 천국하면 하늘을 보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늘에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영어의 하늘은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sky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heaven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heaven은 사실 위로 봐서 만나는 곳은 아니고, heaven의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우리는 heaven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머무는 영역, 장소,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손길 교회의 이 예배당의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은 스카이예요? 헤븐이에요? 헤븐.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일성, 첫 마디는 마가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넘길 수 있는지 볼게요.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외침,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였습니다.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사실 비슷한 외침을
이미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큰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기억합니다. 그 세례 요한도 사실 요단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에 연장해서 사실 덧붙여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질서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의 근거는 그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회개와 복음과 믿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그 손가락 끝에 무엇이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되다 안 되다. 네. 집사님 한 장 한 장 그냥 따라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 보면요, 첫 사역지 갈릴리에서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센스가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이 아니라 그 앞에 복음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도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이 천국을 설명하시네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라고 누가는 더 설명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동네에서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로 가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의 정체가 뭐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동안의 삶에 얽혀 있었던 율법의 때를 종결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박해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가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내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이후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또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복음의 마지막 결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장소, 우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그 믿음의 초점을 그렇게 맞췄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의 제자 빌립이 예수를 전하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귀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잊지 않고 같이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손끝이 가르치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예수님의 복음과 그 사도들의 복음, 그 핵심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28장의 이 기록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수님 당대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훑어보면 12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자의 일지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장을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고요. 안드레는 헬라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요한은 쓸쓸한 밤모섬 감옥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남은 사도였고, 마태, 시몬, 다데오는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다데오는 파사에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그들은 모두 타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순교의 기록을 남긴 것이 사도들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우리는 2대 제자, 보통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위대한 교부는 그들의 1대 제자는 누구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얘기하죠.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의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순교자의 죽음, 그 피야말로 우리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자기를 죽여서 내 주위를 썩게 하여서 많은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순교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순교는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앞에서 순교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손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통용하고 모이기를 힘썼더니 그 모이는 수가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모습들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함께 통용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어디요? 주손길 교회. 내 마음에 나만이 가득 찼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웠더니
내 마음에 나만이 보였던 그 거울에 내 이웃의 모습과 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내 마음에 담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온전한 사역들로 통하여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온전한 친교를 통해서 천국의 위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온전한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서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온전한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장애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온전한 교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친교, 온전한 전도, 온전한 교육을 모든 것이 함께 통용되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애인을 만드실 때 누군가는 하나님이 잠시 딴짓하다가 잘못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장애인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증거를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좀 미치지 못한 게 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언어 자체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벙어리라는 말을 사회에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표현할 때는 장애인이라는 말 그 앞에 설명을 붙입니다. 눈이 안 보이면 무슨 장애인? 그렇죠.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하시네요. 할렐루야. 시각장애인. 몸이 안 좋으면 몸의 지체가 잘 가동을 안 하면 지체장애인. 정신적으로 발달이 좀 늦으면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회에서 통용하는 중립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의 그 버전을 한번 버전업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언어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과 눈 밝은 자나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가 장애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은 구원의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번도 소외된 적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7절로 가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해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백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자 가운데에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똑같죠? 시각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구약 성경에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표현하는 이 남은 자 가운데서 성경의 그 남은 자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들, 시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임산부, 갓난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 이 연약한 우리의 공동체의 이론들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늘 포함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인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준 시각장애인을 죄인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장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의 이 놀라운 부흥을 이룬 교회 구성원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시각장애인의 가정, 지체장애인의 가정, 정신지체장애인의 가정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주 손길 교회는 다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혹은 연약한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지를 다시 고민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함께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매뉴얼이요, 내비게이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와 저의 가정을 15년 전에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미랄선교단이라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많은 교회의 장애인 가족들이 주중에 화요 예배로 함께 모이며 교제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미랄선교단은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신앙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북미 도시의 16개 도시의 지역교회와 연합하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북부 캘리포니아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 중에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뇌성마비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의 다양한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기쁨으로 다시 함께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에 살게 하셨음을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자폐 아이 중에 준영이라는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네. 어느 날 준영이가 저한테 선물을 준다고 그림을 싹 그려와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그려서 저한테 준 거예요.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선물 주려고 열심히 그려서 준비하고 있다가 집에 갔더니 이걸 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준영이가 저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준영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준영이가 그래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감사해서 늘 연습하게 하는데 준영이는 목사님에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려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준영이가 웃을 수 있는 대답을, 그러니까 준영이가 생각하는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지금 손들어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장학금 면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보이실까요? 준영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스파이더맨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준영이에게 스파이더맨은 색깔이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스파이더맨의 그 제복, 그 옷을 막 그려서 주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준영이를 알고, 준영이 방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맨날 뭐를 그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아는 가족들과 몇몇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파이더맨.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그랬더니 환하게 웃는 준영이가 너무 예뻐서 옆에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그냥 제가 일부러 찍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준영인과 같은 우리 친구들, 가족들이 함께 미랄 화요 예배로 모입니다. 저녁 6시 반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7시에 같이 예배드리고 끝나는 단순한 예배지만 지금 9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 동안 이어지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친구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입을 우물우물 거릴 때에 여러분 기도를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해주면 우리의 공동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듯이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도울 수도 있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 항상 오실 때에 이제 우리 이 친구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본인은 집에서 밥을 먹고 와서 저녁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봉사자들이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제가 더 많이 얻어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지 않고 나눠주는 사랑으로 얻는 것은 사실 그 당사자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봉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친구들과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장애인이 예배 드리냐고요? 다음 장 보시면 또 넘겨보실까요? 예. 잘합니다. 찬양 잘해요. 어느 날 혁주가 드럼체를 가지고서 드럼에 앉았어요. 혁주는 다운 신드롬 친구고 지적장애가 있어서 단순한 거를 잘하는데 여러분 지적장애인들이 박자를 4분의 4박자는 쉬운데 4분의 3박자가 안 돼요. 아세요? 4분의 4박자는 딴딴딴딴 그냥 치면 되거든요. 근데 4분의 3박자는 이 3개가 돼야 돼요. 우리 봉사로 찬양단이 5곡 준비해 오셨는데 4분의 4박자 2곡이고 4분의 3박자가 3곡이에요. 혁주가 드럼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혁주를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찬양단 리더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저기 4분의 4박자 노래를 5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찬양이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찬양,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친구들을 만나는 거래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사랑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2군데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친구 대 한 친구가 1대1로 같이 하루 종일 지내면서 교제합니다.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나를 아는 좋은 친구가 적어도 1명, 2명은 내 곁에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28년째니까 지금 한 450여 명의 이 지역의 청소년 봉사자들이 저희 미라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배워가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봄에 가족 소풍들도 가고요.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네, 같이 배우는 시간 넘기시고
네, 소풍도 같이 가고요. 또 매년 각 지역별로 캠프, 장애인 캠프들을 만들어서 여름 사랑의 캠프 한번 볼까요? 네. 서부 지역은 올해도 350명, 그리고 동부 지역은 680명 정도 함께 모여서 2박 3일간 부모님을 떠나서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를 나눕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앞으로 독립해야 하는데 독립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부모님을 떠나서 친구들과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생활들을 훈련함으로써 앞으로의 독립을 준비하는 것에 우리 미랄 선교단이 함께 돕고 있습니다. 세족식, 성찬식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이는 장애인 가족들 모임들도 같이 진행합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다음 장. 가족들 모임은 늘 기쁜 모임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얼굴 보면 부끄럽지만 이 사진을 걸어놓은 이유는 저날이 21살로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 혜성이의 첫 번째 일주기 우리 추모 예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혜성이가 윤년생일이에요. 생일이 2월 29일입니다. 5번째 생일을 마치고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지난날에 감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눌 때 누군가 저를 도둑 촬영하셔서 사진을 찍으셔서 보내주셔서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 그 슬픔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35분, 3분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을 가족들을 위로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협력되어서 이루어짐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장애인 가족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혹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가 커요. 잘 오셨습니다. 주선길 교회가 그런 교회 이미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감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누구입니까? 국가별로 장애에 대한 등급은 다 다르고 구별도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6가지 장애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내적 장애, 외적 장애, 신체를 이야기하고요. 정신장애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적 장애는 여러분 뭐 간장장애, 신장장애, 뭐 치질, 요루 다 있습니다. 다 장애로 구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애를 구별해서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핀란드나 덴마크는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 언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을 언어 장애인으로 제한해서 보호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년, 30년 미국에 살았는데 지금 영어가 안 되는 우리 사회가 핀란드만큼 사회적인 공감대가 넓어졌으면 우리도 지금 장애인으로 바라보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장애인은 무엇일까요? 장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도 하나님을 듣지 못합니다. 사실 영적인 장애로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크게 다른 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장애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이분이 어떤 장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에 품습니다. 도와드려야겠다. 직업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선길 교회의 교인으로서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실 우리 주선길 교회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부흥이 다른 어떠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우리 안에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관심 갖고 나누어주는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